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구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복 있는 자리입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이곳은 하나님의 성삼위형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는 터전이기에 정말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옆에 분 손 한번 꽉 잡으세요. 그리고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비와 바다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김기림님의 시입니다. 아무도 그에게 수심을 일러준 일이 없기에 흰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청무받침가에서 내려앉았다가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3월 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딸이 시리다라고 하는 시입니다. 김기림님은 일제 때의 시인이었습니다. 바다와 나비는 이 시에서 바다는 시인의 현실을 가리킵니다. 나비는 꿈의 주인공이지요. 꿈의 미래 세계를 향해서 시인의 도전의식을 볼 수도 있습니다. 나비는 바다가 무섭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다의 깊이를 누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린 날개가 물개에 절어서 공주처럼 지쳐 돌아온다. 이것은 참 현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김기림 시인은 일제의 아픔을 벗어보려고 일본에 유학을 갔으나 여의치 않아서 돌아와서 쓴 시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뭘까요? 신념일 수 있습니다. 비전이고 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념만 가지고 되지 않는 것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신념, 믿음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주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40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여기서 구원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구원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늪이 자꾸 깊어만 갑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요즘은 이란과 이스라엘, 유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높아지고 하는 이 어려움, 그런가 하면 모든 일이 참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게 될까? 몸은 불편하고 그리고 힘은 드는데 이것을 어떻게 펼쳐나갈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의 하나님과 함께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헤쳐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을 극복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모세는 이제 평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평범 속에 묻혀 있습니다. 화려한 각오도 이제는 아스라이 지나간 옛 기억 속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그를 다른 부름의 현장으로 불러가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는 광야 40년 동안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서 있으면서 아이 둘을 낳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이제는 대리를 싸위로 아주 자리매김하고 그 집에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드로, 르우엘 헷갈리죠? 한 사람이 둘 이름을 가질 수가 있을까? 맞습니다. 두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드로라고 하는 뜻은 장관이라고 하는 뜻이고 르우엘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을 얘기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드로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은 하나는 게르솜이고 하나는 엘리에셀입니다. 게르솜이라고 하는 말은 나그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가만히 앉아서 지난 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나그네 된 인생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아마 그랬을 겁니다. 40년 전 공주의 양아들로 들어가서 그 궁궐에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하고 일반적인 학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전쟁의 전략, 무술, 대중연설 그런 공부도 다 하고, 그러나 어느 날 히브리 사람들의 노동 현장에 갔다가 박해받는 히브리 사람을 구해주려고 혈기가 발동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암매장했습니다. 다음 날 나갔는데 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야, 니들끼리 싸우면 어떡하냐? 그리고 시시비비를 가려주는데 갑자기 그럽니다. 아니,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너를 언제 재판관으로 세우고 언제 다스리는 자로 세우느냐? 큰일 났습니다. 자기가 살인한 게 들통이 났습니다. 모세는 바로왕이 죽이려고 합니다.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을 한 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주마등 같이 지나갑니다. 어머니는 잘 계실까? 형제들은 어떨까? 내 백성은 어떻게 지낼까?
고민을 하다가 한편으로는 후회가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애굽 사람, 네 히브리 사람을 칠 때 욱하는 성질에 죽였는데 조금만 참을 걸 라고 하는, 혈기로 아무것도 이루는 것이 없는데 혈기를 부린 것 때문에 후회하고, 또한 자기가 왕자인데 나서기만 하면 백성인들이 줄줄 따를 줄 알았는데 오히려 거부당했단 말이죠. 그래, 내가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후회도 합니다. 애굽 사람 쳐 죽인 왕에게, 바로 왕이 죽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과 상의도 하지 않고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도망왔던 것, 그것도 후회하게 됐을 것입니다.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자숙하던 그는 그의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 나그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준수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아버지가 보고서 그냥 나일강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같이 낳던 동년배들은 다 나일강에 던져 죽였는데 자기가 태어날 때도 그렇게 멋지게 태어났고, 그리고 좋은 아버지,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 3개월 동안 집에서 기른 것,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움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뿐만 아닙니다. 3개월 기르더니 갈대 상자에 넣어서 물에 띄우고, 그리고 똑똑한 지혜로운 그 누이가 잘 지켜보다가 공주가 건지니까 공주에게 달려가서, 공주님, 당신을 위해서 유모를 기르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소개해서 어머니 밑에서 자랐던 것, 그것도 은혜고, 그리고 왕궁에서 자라고 배운 것도 그것도 도우심이었고, 그런가 하면 마침내 바로의 낯을 피해서 도망왔지만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딸 십보라를 만나 그와 연민의 정을 나누고 가정을 이루고, 그뿐만 아니라 이드로라고 하는 그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을 배우게 된 것, 이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줬습니다.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도우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그네 길에서도 도우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역경과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끊이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부르시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었어요. 아니,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가다가 생각하니까 아니야. 그래서 돌이켜 왔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앞으로만 갈지 뒤로 돌이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걸 자기가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제 이제는 광야 40년 동안 변화됐습니다. 훈련됐습니다. 돌이킬 줄도 압니다. 가서 보는 겁니다. 놀랬습니다.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사라지지 않고, 아무도 없는데 부르시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데 그때 응답하잖아요.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부터 대화가 다시 시작됩니다. 변화된 것 아닙니까?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조금만 위급하면, 조금만 급하면 기도고 뭐고 하나님도 없이 그냥 도망쳤던 이 모세가 하나님과 기도가 시작됩니다. 대화가 시작됩니다. 이 대화는 세상 끝날까지 지속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훈련된 다음에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아멘. 거룩한 땅, 땅이 거룩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한 무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성전, 하나님의 집, 거룩한 집,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집입니다. 모든 교회의 물건들은 다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물이라고 그럽니다. 아니, 물건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서 말씀합니다. 네 발의 신을 벗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은 신을 벗고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사원에 들어갈 때 같이 이 모세오경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신을 벗고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러면 뭘까요? 신은 내가 가는 겁니다. 이력서라고 하는 거 있죠. 이력서. 이력서, 밟을 이자, 걸어올 역자, 글 서자, 그래서 이력서입니다. 내가 밟고 걸어온 길을 써놓는 거, 그게 이력서입니다. 그런데 네가 발을 신을 벗어라. 이제는 내가 걸어가던 길, 내가 마음대로 가던 그 행위, 이제 그것을 다 내려놓고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의 사람 됐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이력서를 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새로운 이력서를 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2장으로 넘어가서 2장 23절을 봅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몇 년? 40년. 그 40년은 구약에서는 한 세대를 말합니다. 여러분, 한 세대가 지나면 뭐가 변화되잖아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아직도 변하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바로 왕, 모세를 찾던 왕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 노역은 계속되게 됩니다. 그러니 그 백성들이 부르짖을 수밖에.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상달되었으니 내가 내려가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게 되는 걸 봅니다. 3장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강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근심도 알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종종 하나님을 사람과 동형으로 해석합니다. 감정이 있는 분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오감이 있는 분으로 해석합니다. 왜?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만들어서. 꼭 이해하라고, 꼭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을 것입니다. 우리의 고민도 알고 계십니다. 해결해 주실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독일에 활동하고 있는 철학자인 한병철 교수라고 하는 분이 필요사회라고 하는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현대인은 자기 스스로 노예처럼 과잉 노동을 몰고 가는 자기 착취 시대에 산다. 현대인은 어떻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고된 노동, 과잉 노동으로 몰고 가는 자기 착취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시대의 규율 사회는 국가와 자본이 놀지 마, 일해 라고 몰아붙입니다. 나아가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노동자들은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공의 신규리를 따라갑니다. 그렇게 흘러 죽도록 일하다가 피로에 지쳐서 확 어느 날 쓰러집니다. 이게 성인병 내지는 우울증, 그러다가 자기 생명까지도
잃어버리고 말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 그들의 감독으로 말미암 부르짐을 내가 듣고 내가 그 고민을 알고 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런가 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르짖는 게 문제입니다.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하시느냐면 이제 너를 내 후손들을 저 큰 나라에 가서 살게 하겠다. 그런데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다가 내가 그들을 멸할 것이니 너희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400년이 찼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계속 고통은 지속됩니다. 30년이 지나서야 그때서야 그들을 구속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새로운 왕,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그가 등장했을 때가 400년쯤 됐을 때입니다. 왜 그가 등장했을까요? 아직도 부르짖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등장시켜서 고통이 더 크게 만들었던 거란 말이죠. 그러나 부르짖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내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내 고민도 내 문제도 알고 계시는데, 문제는 계속되는 것은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왜 지속될까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왜 풀어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시면 왜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고민을 안다면 평안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게 계속될까요?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8절 봅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서 데려가라 하노라. 아멘. 내가 내려갈 것이다. 왜? 다 들었기 때문에, 다 보았기 때문에, 다 알기 때문에 내가 내려갈 거야. 애굽인의 손에서 억지로라도 건져낼 것이다. 그리고 너를 인도할 것이야. 어떻게? 내가 데리고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 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억지로라도 뺏어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곳 복된 곳으로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매 밤에는 불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 앞을 가시기 때문에 비추시고 도우시고 가리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그래서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까지 가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낮에는 너무 더워요.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너무 추워요. 그래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 더워서 못 살겠는 게 있습니까? 시쳇말로 우라통 치미는 일이 있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열받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여러분을 가려주실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춥습니까? 혼자 내던진 것 같습니까? 외롭습니까? 쓸쓸합니까? 괴롭습니까? 누구 하나 걸뜯어 보는 사람이 없습니까? 이 차디찬 밤 같은 세월 속에 암담합니까?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까? 답답합니까? 미래가, 자식들도, 그런가 하면 내 사업도, 내 건강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40에 가서 80이 돼 목동이 아니라 모공입니다. 모공. 80 노인이 양떼를 치고 있는데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확신을 갖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니, 하나님, 나를 보내시면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가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저들이 나를 수용하겠습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언제 당신을 재판관으로, 언제 당신을 인도자로 세웠습니까? 나는 거부당했던 사람입니다.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이 거부의 상처, 그거를 회복시켜 주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거부당하는 거, 거절당하는 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그래. 스스로 있는 자. 모든 것은 다 나중에 생겨진 것들입니다.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는 처음이요 나중이고 영원하고 창조주이고 그분이 아버지 되시니 그분께서 보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께서, 누구의 타치도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세상을 향해 나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언약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약속입니다. 신약, 구약이잖아요.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그 약속은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32,500가지의 약속, 이 약속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실 그 백성들에게 이루어가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약속을 부여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담 하나 하고 가야 돼요. 어제 우리 사역자들 모임을 하면서 요즘 성경 읽기가 잘 되는 것 같으냐 그랬더니 똑똑한 우리 사역자들이, 목사님 허수가 많습니다. 허수가 많습니다. 며칠 전에는 120회 본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다 차단해 놨습니다. 차단해 놨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 목장 리더를 통해서 받는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거예요. 110명이면 그래도 많이 본다 생각을 했더니 24시간이 지나면 뭔가 있대요. 거기 보면 허수가 빠진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2번 들어갔어도 한 번밖에 안 돼. 한 번밖에. 그리고 끝까지 안 들은 사람도 숫자에서 제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한 30%는 허수라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풍동교회 성도들을 믿습니다. 그래도 그랬어요. 그래도 믿어야 된다. 그래 나중에라도 보겠지. 그러고 말았는데, 또 한 가지는, 아니 좀 읽으세요. 그거 막 일하면서도
운전하면서도 귀로 듣는 거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했다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자 훈련하면서. 목사님, 정말 그 드라마틱하게 읽어주는 성경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읽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 읽어주는 목사가 되고 싶어서. 성경 읽어주는 목사가. 그래서 제 목소리 들으면 좋잖아요. 그죠? 전혀 아멘이 없네. 징그럽고 뭐 귀찮고 그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약속을 붙잡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리빙스턴이 일시 영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했을 때에 글래스고우라고 하는 대학에서 명예 법학 박사 학위를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쑥덕쑥덕합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빽 있고 힘 있는 사람, 돈 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냥 명예 학위를 막 줬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과 비슷합니다. 요즘과. 그러니까 명예 학위 받으면 쑥덕쑥덕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자가 리빙스턴을 소개했습니다. 그가 정말 초췌한 얼굴로 강단에 서게 됩니다. 아울러서 사회자는 이분은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온 장내가 숙연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야말로 풍토병과 열병에 의해서 초췌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팔은 사자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야말로 그냥 붙어 있을 정도지 전혀 쓸 수 없는 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강단에 서서 그 명예 학위를 수여받고 난 다음에 답사를 이렇게 합니다. 저는 영국을 떠날 때, 그리고 아프리카 밀림에 일할 때 나를 한결같이 지켜준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분의 임재가 함께하는 한 나는 이 약속을 붙들고 다시 아프리카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간 리빙스턴은 말년에 뇌출혈, 말라리아로 큰 고생을 하고 1873년 5월 1일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아프리카 잠비아의 일랄라 지역의 방웰로 호스 근처의 텐트, 그 침상 옆에 기도하는 자세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 일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그의 약속을 믿는다. 그는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지키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시켜서 구원하십니다. 준비하는 과정 속에는 아픔도 있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부르짖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때가 되면 내려오십니다. 강제로 빼앗아서라도 자기가 붙들고 인도하고 데리고
우리 인생의 절정까지, 마지막까지 인도하실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